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날, 또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잊으리고
7장입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왔던 순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이 한 해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해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어제와 같은데 하나님, 벌써 이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졌던 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주님 곁에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부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다가오는 2026년도 이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룬 것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만나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나가야 할지 어느 길을 선택하며 나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2026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새해에도 그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이 세상의 앞날이 어둡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고통과 아버지 환난이 앞에 있다라고 두려운 미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어둡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밝은 길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양문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양문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지을 때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송년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2026년도 소망으로 또 새해를 맞이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 11시 예배는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따로 없고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도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써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5년 한 해 동안에 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026년도 또 우리 양문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뒤편에 보시면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해 우리 교회 조직과 또 섬기는 사역은 우리 다음 주 새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함께 힘쓰기 원하는데요. 매일 성경 신청하시는 분들 1층에 가시면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귀한 사역입니다.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12월 한 달 동안에 또 읽고 말씀을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37편 5절로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길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끌어 갑니까?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하나님 2026년도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인데 오늘은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얘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게 하였나니 칼이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접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여 귀한 믿음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한 해가 되셨습니까?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되셨습니까?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게 어떤 분들은 조금은 좀 후회스럽거나 아쉬운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나 그렇다면은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에게 또 있죠. 이 새해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좀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새해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오늘 주일 예배와 이제 성구영식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는데 이 마지막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지난 그 한 해 동안에 수요일 날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송년주일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담은 그러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한 디모데후서와 같은 그 메시지를 담고 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의 말씀이에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가 일평생 동안 함께 동고동락해왔던 전투에서 생사를 함께 나누었던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에서 기록된 이 말씀들은요, 많은 생각을 여호수아가 품고 있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고민하면서 남기는 정말로 귀중한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23장도 우리가 살펴보긴 했는데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중심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은 24장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남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 그 메시지가 강력하기도 하고 모든 대중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소중한 말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내용들을 이곳에서는 말하고 있을까 살펴보시면은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와 14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으로 좀 단락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처음 나오는 이야기를 좀 보시면은요, 이곳에서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해오셨는지 그 사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2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제일 처음 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데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은 이 데라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던 인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떠한 우리 가문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 이렇게 훌륭한 가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조상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우리 조상이 어떠한 조상인지 안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러한 조금은 부끄러운 밝히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표현을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원래는 무당의 가문, 다른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신앙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은요, 일단 이곳에서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자의 아들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조상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셔서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요,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을 주신 것, 야곱과 에서를 주신 것,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주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내가라고 좀 강조점을 넣어서 읽었는데 혹시 인식을 하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내가가 누구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예,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다. 전부 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맨 처음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은혜로 이들을 이끌어 선택하시고 이끌어 오셨고 돌보아 주시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던 자였고 뭐 어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땅을 차지할 만한 어떠한 능력이거나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공급해 주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마침내 이곳까지 가나안 땅까지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눈에 흐르는 과거의 모든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다 해주면서 너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지 않았습니까? 근데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원망했던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그들의 조상들의 아픈 과거를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권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 이 마지막 소중한 말씀을 단지 수천 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시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행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우리에게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의 질병이 있죠. 건망증. 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손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손을 보시면은요 아마 어딘가에 여러분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 상처가 왜 생겼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칼에 비는 손이 상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디 벽이나 나무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아픔은 우리가 다 쉽게 지금은 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남겨진 그 상처를 보면서 그때 이런 아픔이 있었지, 이것을 떠올리고 이것이 나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분명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물론 지금은 이 시간이 다 지나가고 견뎌냈지만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 지내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순간을 지내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세겜 땅에서 외쳐진 이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필요한 말씀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는 이제 또 두 번째 단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에서는 사실은 내가라는 주어가 좀 많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 14절부터 보시면은요, 또 하나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눈에 좀 많이 띄시나요? 섬기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여기서 짧은 한 구절인데도요, 섬기다라는 이러한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14절 이하에서만 쭉 보시면 한 15번 이상 섬기라, 섬기다 뭐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서 이렇게 많은 반복의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여러분, 섬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섬긴다는 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해합니까? 어떤 의미로? 열심히 일하라, 뭐 봉사하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원어에서는 어떤 단어가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또는 에베드라고도 사용됩니다. 에베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 나오셨어요? 에베드리러. 제가 좀 사투리를 써서 죄송한데 에베드리러. 에베드가 무슨 뜻일까요?
예, 섬기다라는 뜻인데요. 그 가운데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의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뜻이 섬기다라는 이 에베드라는 단어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예배라는 것의 이 영어의 단어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월드라는 그러한 단어의 어근과 같은 단어예요. 즉 가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드리는 삶, 그것이 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의미,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아멘.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자기와 자기의 가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즉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며 살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1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 보시면은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예. 이 마찬가지로 이들도 고백을 합니다. 즉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을 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단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만이 고백해야 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같이 여호수아는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일평생 동안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감을 이야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것을 외치고 또 권면하며 부탁하며 말씀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 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소중히 여기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이 외침이, 이 당부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이 이러한 여호수아의 당부로 권면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그래서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생각해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시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정착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앞단락에 나오는 이야기였고요. 그 후에는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받은 이 땅, 정복하게 되는 이 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또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을 해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마지막 절 15절 16절에서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이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땅. 예.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성지순례 같이 갔다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은요 그 땅이 어떠한 땅들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이런 메시지와 같이 기름진 땅, 너무나 비옥한 그런 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다녀보면은요 유대 광야와 같은 곳은요 벌판이에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남쪽으로 가도 네게브라는 곳도 그러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샤론 평야 쪽에 가보면은요 여기는 발이 쑥쑥 빠지는 늪지와 같은, 늪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무 쓸모없는 그런 땅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은요 이제 중요한 도시들이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지에 도시들이 다 있어요. 베들레헴, 헤브론, 예루살렘, 세겜, 베델, 다 이게 평지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해발 800m 되는 산맥에, 산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요, 아주 평평한 그런 비옥한 땅이라기보다는 산지도 많고, 그리고 비옥하지 못한 그러한 광야와 같은 곳도 많은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특별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어떤 일을 행해왔냐면 전투를 벌여왔어요. 전쟁을 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지나온 이 땅은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땅이고요. 이러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편히 쉬지도 못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3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24장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두 가지를 말했다고 했어요. 하나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싸워주셨고 승리케 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즉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고요. 그 땅을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바로 이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경험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섬기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거운 짐이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어요? 7바퀴 돌았어요. 예,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예, 힘들었습니까? 그 일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고요, 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축복의 땅이라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나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좀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삶,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삶,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서 옥토와 같은 삶을 경험하는 삶, 기름진 땅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도,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맨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만 하는가, 원망도 생기고 또 한탄도 생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야만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요, 힘이 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요, 그곳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들, 그곳이요,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오셨습니까? 내 힘만으로 아둥바둥하며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고 아름다운 땅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붙들고 간구하며 나가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대해서 악평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셔요.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꾼들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면은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 정탐할 때부터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요. 나이가 많아서 23장에서도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은요,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허락하셔가지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까? 이렇게 악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악평을 한 자들은 재앙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인 것을 기억하고 또 바라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지 쉽고 편안한 길이든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땅임을, 아름다운 땅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곁에 머무르며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었구나, 약속의 땅이며 축복의 땅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땅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돌이켜보니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은 우리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그 상황을 바라보며 악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도 그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삶, 아름다운 땅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건강과 사업에 창대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늘 지키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하여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지키고 함께하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았던 순간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이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땅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